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6월 첫째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이 첫째 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또 6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살아갈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며 여러 일을 만나더라도 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6월의 첫째 날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더웠을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도 여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여전히 제법 쌀쌀하지요. 이러다 여름을 건너뛰고 가을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날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월에도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매 순간 그리스도를 쫓는 이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모든 물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 내 집 공급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주택 가격이 말 그대로 지난 2년 동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어서 그런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도 많은 건축 공사들이 진행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한쪽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집을 짓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이 아니라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지붕까지 거의 완공이 마쳤는데 학교를 짓는 것이니 이 건물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그냥 공터였는데 처음에 공사를 한다는 안내 현수막을 걸더니 이내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들이 그 공터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장비들을 동원해서 그곳에 있는 나무와 땅을 모두 솎아내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기초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뒤에 많은 건축 자재들이 들어왔고 특히 목재가 엄청난 수의 목재가 들어와 한쪽에 쌓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니 사람들이 각자가 맡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나무만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그 자른 나무를 옮기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나무를 연결하시는 분이신지 줄곧 못을 박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분은 이미 만들어진 부분으로 기둥을 세웠고 또 다른 몇 분은 한쪽에서 나무를 자르고 계속해서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제법 큰 나무로 큰 삼각형을 얼핏 잡아도
수십 개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가면서 도대체 저 삼각형을 어디에 쓰려고 저렇게 많이 만드나 봤더니 수십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지붕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 삼각형의 많은 그 나무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 한쪽 큰 지붕을 만드는 이제 큰 삼각형이 됐습니다. 지붕이 그것으로 한 부분 채워지고 지붕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집을 짓는 것을 오가며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미국의 집 짓는 방식은 한국과는 또 달랐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이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많은 중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오가는 길에 보면 이 병원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병원은 또 철골 구조로 건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중기를 갖다 놓고 이 철제 부분을 이렇게 집 건축으로 건물 건축으로 올려서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집과는 또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축하다 혹은 집을 짓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바로 오이코도메오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덕을 세우다는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원래 이 오이코도메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한 단어는 오이코스인데 이것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코노믹스, 이코노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 오이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집을 건사하는 걸 이코노미,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고 건축하다 혹은 짓다라는 의미가 바로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와 그의 명사형 오이코도멘이 오늘 본문 3절,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네 구절에서 총 5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덕을 세우라는 말은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가면서 보는 건축을 하다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덕을 세우다는 단어, 집을 짓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사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사의 모든 종류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서술했고 에베소서에서도 은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은사는 다양하고 은사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헤아림을 건너뛸 만큼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반드시 덕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것이지 교회의 덕을 위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 은사가 있는데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부연 설명을 14장에 추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의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방언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어를 하는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 동료 중에 한 명은 이 영어로 방언을 받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어로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합니다. 기도할 때만 영어를 써요. 그런데 뭐 영어가 막 이렇게 원어민처럼 유창한 건 아닌데 아무튼 영어를 씁니다. 그런 외국어 방언이 있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방언은 그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천상의 언어, 비밀스러운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각자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하나님에게만 알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이 방언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닮은 인격을 세우는 것이고, 내 안에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집을 짓기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자랑 삼아 공공연하게 공공장소에서도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대예배에 참석하는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신비하긴 했지만 그 장로님은 굉장히 은혜롭게 기도를 마쳤지만 그걸 들으시는 분들은 마치 정말 외국어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국어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의 성품, 자기의 인격, 하나님의 영적인 집인 자기를 위한 것이니 그것을 좀 자제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예언은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도 특별히 우리가 prophesize 하면 미래의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만 그 미래의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미래의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와 무당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언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말씀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비껴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반드시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아니면 교회에 집을 짓는, 그러니까 교회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은사들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처럼 혹은 교회가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올바른 영적 은사의 사용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덕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은사라 해도 그것이 아무리 모든 이들이 병고침을 받는 은사라 해도 만약 교회가 깨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내려주신 그 목적과 정반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입니다. 기꺼이 다른 일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기꺼이 나의 은사까지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모든 해결책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 위에 사랑이 함께 해달라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에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성품과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시며 방언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들로서 예언하게 하시되 그 예언 속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미래를 맞추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글로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예우를 갖추며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포기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